여섯째 날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느라고 오늘 마침표를 찍게 되신 여러분, 정말 장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눈인사를 할 때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눈으로 사랑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아굴의 감사, 야베스의 감사, 에디오피아 네시의 감사, 또 선지자 아내의 감사, 마태의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까지 합치면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전달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옥중에서부터 낳은 오네시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자기의 뜻을 굽힌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의 뜻을 굽히진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너한테는 지지 않는다. 저는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네시모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죽을 자리로 가라 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아닙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도망친 노예는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예수를 믿고 복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죽을 자리로 보냅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거기가 어딥니까? 빌레몬에게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 거기에서 죄 지은 것, 도망친 것, 노예인 것, 네 과거를 밝히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거기서부터 새 삶을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는 믿지만 손해는 안 봅니다. 예수는 믿지만 자기 뜻은 굽히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나 살지 나는 예수 믿고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이다.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네시모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말 뜻이 유익하다라는 말이죠. 유익한 사람이고 모든 것에 소용이 되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내 뜻대로 성경 보고 내 뜻대로 찬송하고 원하면 찬송하고 원하면 교회라고 원하지 않으면 푹 빠져가지고 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지만 엄청나게 신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예수 믿고 참으로 유익한 사람, 10절 말씀에 글이 되어 있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그 노예의 주인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서 시작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하죠. 당시 교회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선교 기지로 예배의 당 자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바른 말이죠. 예수 믿고 자기 집을 다 마태도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복음을 시작된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를 돌아가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는 내 신복이고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유익하고 갇힌 장에 낳고 다 듣지만 빌레몬 당신의 승낙 없이는 나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래 니버라는 목사님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비도덕적이 되고 개인이면 도덕적일 수 있다. 집단이 되면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회사도 보면 우리 회사가 저 회사를 이겨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일 수 있지만 단체나 공동체나 집단이 되면 집단 이기주의로 세상은 이기주의로 치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개인의 승낙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당신의 예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디바인 예스다, 하나님의 예스다, 나는 하나님의 예스다, 하나님의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편지 중에서 나는 예수님의 예스다, 예수께서 명하시면 어디든지 나는 동방으로 선교를 정책했다가도 서방으로 바꾸는 드로아 해변에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믿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당신은 사도 바울의 예스인가? 하나님의 예스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예스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의 예스는 이미 오네시모는 예스를 했고 빌레몬에게 당신의 개인적인 승낙이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열매는 내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내 삶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형편이 있든지 안 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예스로 예수님의 예스로 아멘으로 살아간다는 것, 은혜 받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지적인 습득이 아니고 내 삶이 예스로, 이 예스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용서를 하겠고 만약에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많은 비난이 있겠고 개인적인 것도 있겠고 어제까지 종이었다가 도망간 사람에게 형제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높은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형제요,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나 기독교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다르지 않습니다. 빌레몬, 사도 바울, 오네시모는 인간적으로는 천양지차지만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뭔가 드러나길 바라지. 내가 너를 전도시킨 사람 아니냐.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빌레몬,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오네시모 너를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똑같은 n분의 1. 이게 낮아지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빌레몬에게 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빌레몬은 승낙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지만 이미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뭔가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것이 빌레몬이고,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아온 날들 보면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손길이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매이지 마시고 그 사건이나 사람에게서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을 깨닫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오네시모에 대한 감사, 빌레몬은 은혜가 넘친다라는 마을 뜻을 가지고 있죠. 넉넉한 사람이다, 관용의 사람이다. 빌레몬은 그와 같이 관용이라고 하죠. 제가 이 말씀도 드렸죠. 예전에 한 30년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손자를 봤는데 굳이 저보고 이름을 좀 줘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위아래 출신도 아니고 웃지 않는 사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가 신약, 아니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자기 첫 손주의 두 번째 아이군요, 첫째는 여자이고 두 번째 남자아이니까 꼭 이름을 줘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참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문 목사님이 나보다 성경을 더 아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빌레몬을 찾고, 빌레몬은 관용의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님 관용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그 아이 이름이 지금 김관용인데 거의 50이 가까운 사람이 됐네요. 제가 지어준지도 모를 거예요. 관용, 빌레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 오네시모에게 감사하고 빌레몬에게 감사하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하고 나는 동역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동역자, 당신은 나의 동역자.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난 말입니다. 재미도 있지만 뜻깊은 말이지요. 이 동역자를 가리키는 성서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몇 달 전이죠, 꼬마하고 나이 든 사람이 나와서 막 노래했잖아요. 당신은 나의 파트너, 동반자 있는데 이 동역자가 바로 파트너란 말이죠.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무엇을 동역을 했는가 하니까 같을 동자죠. 말씀을 같이 동역하고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그래서 이 동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의 말씀에 보면 같이 빵을 떼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꼼빠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꼼이라는 것은 같이 한다는 것이고, 빠니스는 빵인데 빠니온은 먹는 사람이에요. 꼼빠니온, 컴패니온 같은 말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동역자가 아니냐. 누구의 동역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22년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특세 시간이라 더욱더 마음이 지응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어떤 특세 만들어가지고 부활절에 일주일, 추수감사절에 일주일 했는데 이제 특세가 같이 할 수가 없네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동역했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네팔 이야기가 나왔던데, 우리는 네팔에 가서 많은 교회를 지어주고 그 2000m, 3000m에서도 우리 엘피스 피스티가 가서 찬양을 부르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교회를 3개나 봉헌해주고 우물을 몇 개나 팠나요? 10몇 개나 팠나요? 그 네팔 사람들의 그 감동 어린 그 선교의 동역, 선교 동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땅 한 평 사느라고 거의 18년, 9년 됐죠. 그때 우리가 참 힘들 때 여러분들이 땅 한 평 값을 내면서 이 옆에 있는 처음에 50평, 그 다음에 35평 이렇게 늙어가지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한옥 2개가 딱 막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한 평 한 평씩 낸, 어느 사람은 집을 팔아 가면서도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땅 몇 평 값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화통한 주차장 내지는 교회 공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같이 나눠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나눠 먹은 동역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네가 나와 동역자가 아니냐. 그래서 네가 나와 동역을 하면서 나를 동역자를 알면 이 모든 마음과 경제적으로 겉으로 나오는 이 손해는 내 앞으로 계산해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산에는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산수라고 하지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른 아침부터 간 사람, 1시간 마지막으로 간 사람, 하나님의 계산 산수는 거꾸로 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산은 틀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가 만약에 뭐라고 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생의 일들을 보면서 지금 천사를 통하여 계산하고 계십니다. 계산은 딱 2가지예요. 이익이냐 손해냐. 어떤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 왼쪽 뇌가 활성화되지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장차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모든 활동, 이 왼쪽 뇌를 돌리기 시작하면 오른쪽 뇌가 마비됩니다. 계산만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져요. 계산이 아니고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왼쪽 뇌가 아니고 오른쪽 뇌로 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는데 오늘 빌레몬은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제가 할게요. 그런 이야기지요. 빌레몬은 계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 딱 2가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 이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딱 2가지예요.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끌어안고 갖고 자기가 쓰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동록이 없으므로 너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계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병혁 원사님 9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 신방 가니까 말씀 전할 때에 졸고 계시다가 권사님 하고 하니까 이렇게 졸고 계시다가 탁 하시면서 눈 깜짝했더니 90년이 갔네요. 그 뒤로 7, 8년을 더 사시다가 엊그제 제가 전화드렸더니 천사 간호사 권사님 받으시는 옆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더 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2, 3일 전에 전화드렸더니 권사님이 씩씩한 목소리 너 누구야? 그래서 천사 권사님한테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죠? 했더니 아직도 식사도 잘하시고 소화도 잘하시고 했는데 이틀 뒤에 연락이 왔네요. 9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계산은 날은 누구나 다르지만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이 땅에 부유한 사람이었으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주시고 빌레몬을 주시고 동역자로 할 수 있는 복음의 빵을 나누는 사람을 주시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모든 것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모쪼록 이 땅의 짧은 세월 눈 깜짝할 사이에 90년이 갔다고 했는데 그분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추수감사의 하나님 나라의 정말 부유한 면류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대열, 그 반열에 끼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